우리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러죠. 자꾸 과거에 자기가 행했던 일, 뭐 보았던 것, 들었던 것 이런 것 잘 잊어버립니다. 뭐 잊어버리는 것이 뭐 그렇게 뭐 나쁘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정도가 심하면 또 요즘엔 또 치매가 있어서 혹시 치매가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사람은 잘 잊어버린다. 망각한다. 그거 안 잊어버리는 사람 없어요. 저도 옛날에는 참 안 잊어버렸는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이렇게 잊어버리기를. 근데 옛날 건 안 잊어버리는데 요 최근에 일어났던 일, 최근에 뭐 어디 식당을 갔다 왔다 그러면 그게 어느 식당에 갔다 왔는지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옛날 것은 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심지어는 제가 군대 생활을 벌써 50년이 넘었는데 그때 같이 근무하던 애들 이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 소대원, 중대원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는데 요 근래에서 일어나는 일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여러분들도 그렇죠. 근데 뭐 잊기를 잘 한다는 것은 단순히 뭐 예전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말하는 사람은 뭐든지 잘 잊어버린다 하는 이야기는 그저 지나간 일 잊어버리고 기억을 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과거에 어떤 일이 기억에 남아서 그 일을 교훈 삼아 오늘을 살아가지 못한다. 그 뜻이에요. 뭐 그런 일반적인 일 잊어버리는 것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거, 들었던 거 또는 집에서 기도하다가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찬양을 하다가 이게 깨달은 것 그것이 기억에 오래 남아있질 않고 조금 지나면 다 잊어버려가지고 그 일을 통해서 그것을 교훈 삼아서 오늘을 살아가지 못한다.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을 겪게 하시고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고쳐가시는데 정작 사람은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잊어버림으로써 항상 예전에 수준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 자꾸 잊어버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예?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또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교리 공부를 엄청 시켰거든요. 성도들한테. 그 소요리문답 같은 거를 뭐 10번 이상 했을 것 같아. 근데도 나중에 설교하다가 또는 다른 거 성경 공부하다가 물어보면 대답들을 못하는 거예요. 하면 뭐예요? 10번, 100번 하면 뭐예요? 기억을 못하는데. 참 괴이하다. 괴이하다. 만약 신자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을 잊지 않고 마음에 두고 살아간다면 분명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은 달라질 것이다. 당연히 달라지죠. 배운 대로 행하면 당연히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은 달라져야 마땅한 거예요. 또 그렇게 되죠. 분명히.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마음에 닿고 은혜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맞아. 나도 이제부터는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을 할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한 다짐이 한두 번 있었겠어요? 예, 뭐 한 번, 뭐 평생에 한 번이나 두 번 있었겠어요? 엄청 많았었죠. 10년, 20년 설교를 들으면서 수없이 반복된 경험이고 다짐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다 그럴 거예요. 여기 뭐 여러분들 중에 우리 교회에 처음 와서 예수 믿은 사람 없잖아요. 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오셨기 때문에 먼저 있던 교회에서 설교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신앙은 예전의 수준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냐? 왜 신앙이 자라질 않느냐? 그게 무엇이겠느냐? 이유가. 결국 이유는 자신이 깨닫게 된 것, 은혜가 된 것.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좋은 일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잠깐 동안 참 즐겁고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또 돌아서서
어려운 일이 닥치면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었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당장 현실적인 문제에서 고민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한다 그 말이에요. 예. 이처럼 깨달음도 다짐도 쉽게 잊어버리는 것은 단지 말씀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들으면 그래 맞아. 아, 저 말씀이 저런 뜻이었었구나. 아, 나는 옛날에는 그렇게 안 알았는데 아, 지금 듣고 보니까 그 말씀이 맞네. 아, 내가 옛날에 잘못 알았었구나. 그리고 인정을 해요. 지금 저 들은 이야기를 아, 맞구나.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거기서 더 이상 나가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요. 야고보서에 보면 말씀을 듣고 돌아서서 마치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보고 돌아서서 자기 얼굴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 그랬잖아요. 신앙은 말씀에서 깨닫게 된 진리가 나의 소원이 되어서 내가 진리를 따라 살게 될 때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소위 말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아, 그렇게 살아요.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네. 그런 소원이 있어요.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소원이 있으니까 그 진리를 따라서 살게 되겠죠. 뭐 그 정도가 사람마다 차이는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많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적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문제는 한다는 것은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신자는 말씀을 이해하고 다짐하는 것만으로 말씀을 잘 들었다고 여길 것이 아니라 깨닫게 된 내용이 진심으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가를 살펴야 된다. 내가 정말 말씀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 받은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는가 소원하는가 그걸 좀 따져봐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 맞는 얘기야. 좋은 얘기야. 끝.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 마음으로 소원하지 않는 깨달음. 깨달음이 있는데 그대로 살기는 소원하지 않아요. 또 다짐이 없는 깨달음. 이런 것은 감정에 지나지 않는다. 감정.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당히 감정적이에요. 막 기도원에 가면 그냥 누구 한 사람 딱 분위기 띄워주면 막 일어나서 지금도 막 그러더라고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막 일어나서 막 손을 이렇게 하고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예? 성령이 오시라고 그냥 막 그렇게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감정적으로.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에 따라서 깨닫고 수없이 다짐하면서도 결국 신앙은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다. 이런 신앙은 항상 제자리 걸음. 발전이 없어요. 들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다가도 듣고 나서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소원이 없어요. 들은 걸로 끝나는 거야. 듣고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끝.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근데 그런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13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왜 생각나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생각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보니까 자꾸 성도들이 잊어버리는 거야. 예수님께 받은 바 진리의 말씀을 사도가 받아서 그것을 성도들한테 전하면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은 뭐냐면 앞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부르심과 택하심이에요. 너희도 그걸 알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시고 택했다는 거 알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진리에 너희가 서 있는 거 안다. 그런데 그걸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우니까 그것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항상 생각나게 하려. 하루에 몇 번 생각나다가 나머지 시간을 다 잊어버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항상, 그러니까 언제나 뭐 이런 뜻이죠.
사도는 앞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잖아요. 10절 11절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뭐 겨우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무도 당당하게 넉넉히 들어감을 주시리라. 어떻게 하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부르심과 택하심.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나를 택하셨다. 이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를 따라서 살면 그런 뜻이죠. 결코 이런 사람들은 실족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택했는데, 하나님이 불렀는데 무엇이 무서워서? 지지난 시간 얘기했잖아요. 우리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것이 없다. 예?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야죠. 그래야 신앙이죠. 그게 그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사도의 말은 분명 진리예요. 여러분도 사도의 말이 진리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주님으로부터 계시받은 말씀인데 그게 진리가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았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택했을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여기 있을 필요가 없지. 예? 이 택하심과 부르심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도 물론 믿을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내 의지나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성도는 없어요. 여러분들 뭐 다 알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일만한 사람 다 여기다 십자가, 특히 여자들 목걸이에 십자가 목걸이 하고 그 사람들이 과연 신앙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걸 모르겠지만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난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신자라면 모두 알고 있고 믿는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과연 내가 믿는 십자가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하느냐. 내가 믿는 십자가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 십자가가 이끌어가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 이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를 아무리 외치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맨날 그렇게 뭐 주여 해도 그 십자가가 이끌어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건 허공에다 대고 떠드는 소리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실제 우리의 삶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아는 대로 믿는 대로 그 현실하고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이처럼 신자가 믿는 진리가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내가 믿는 십자가, 내가 믿는 진리가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니까 현실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안다고도 할 수도 없고 사실은 믿는다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알고 십자가도 믿지만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도 십자가도 아닐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머리에는 예수님이 계시지만 마음에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 말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달라요.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니까 그런 말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살아가는 모습은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 똑같다. 이것이 진리를 말하면서 진리를 잊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설교라는 것은 요즘에 보면 설교는 어떻게 하는 거, 뭐 신학교 가면 배우지만은
설교에는 종류가 어떤 게 있느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설교에는 잘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쓴 서신, 바울 사도가 쓴 서신, 아니면 뭐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이런 사람이 써 보면 다 각각의 특색이 있어요. 누가 뭐 정답이다, 누가 제일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단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 건 설교라는 것은 뭐 흥미있는 내용, 막 재미있게 그냥 막 뭐 개그맨처럼 그렇게 흥미있는 내용이나 또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진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지금까지 몰랐는데 오늘은 완전히 새로운 진리를 가르치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들어왔고 알고 있는 영원 불변한 진리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생각나게 하는 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까 사도도 항상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왜?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잊어버리니까.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에 청빙을 받아가지고 담임 목사로 갔어요. 가서 처음 설교를 하는데 설교 제목이 서로 사랑하라. 그 하니까 막 사람들이 야 정말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 온 성도들이 소위 말해서 다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우리가 목사님 잘 선택을 했다. 잘 모셨다. 그런데 다음 주에도 설교하는데 설교 제목이 서로 사랑하라. 똑같이 하는 거야. 먼저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이 뭐 큰 교회 가면 장로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수십 명 되는 데도 있고 장로들이 수백 명 되는 교회도 있어요. 아 목사님이 그죠 급히 우리 교회로 오시느라고 설교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지난주에 한 거 또 하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또 서로 아 이거는 아니야. 그래서 그중에 수석장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지금 3주째 똑같은 설교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니 앞으로도 계속 할 거야. 아니 어떻게 설교를 계속 같은 설교를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들었죠. 여러분 서로 사랑합니까? 안 하니까 계속 하지. 서로 사랑하면 그때 가서 안 하고 딴 거 한다. 아무리 사랑하라고 뭐 해. 아 이제 사랑해야지. 그리고 안 하는데. 그러니까 또 하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뭐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지만 출처가 불분명하니까 알 수는 없지만 일리는 있는 이야기다. 예. 예. 그러니까 계속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우리 목사님은 고리타분하게 맨날 옛날에 한 거 또 하고 또 하고. 그게 잘하는 설교예요. 그게 잘하는 설교예요. 맨날 새로운 거 그냥 그리고 막 재미있게 하고 그냥 막 어느 목사처럼 그냥 막 웃기고 그냥 그렇게 설교가 아니에요. 잡담이지. 그래서 신자는 교회에 모여서 흥미를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반복해서 확증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를 재미로 옵니까? 교회 오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특히나 무슨 재미가 있어요? 여기서 영화를 보여줘요. 뭐 여기서 무슨 노래방 기계를 틀고서 예? 노래 시합을 합니다. 뭐 재미있는 게 없잖아요. 뭐 맛있는 걸 줍니까? 뭐 교회는 신앙생활을 재미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물론 이건 역시 단지 반복적인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평소에 복음을 잊고 사는가를 돌아보면서 자신을 칠 수 있어야 함을 뜻하는 것이다. 자꾸 생각하고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사는가? 왜 못 살지? 왜 안 되지? 그럼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은 구원하고 도리어 자기는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느라. 사도도 그런 생각해요. 사도도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은 사도도 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나는 구원 못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이런 긴장감 없으면 그건 목사도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 그 다 소용없는 거예요. 설교는 잘하는 설교가 없어요. 진리를 그대로 말하는 게 잘하는 설교지 무슨 요즘에 또 목사들이 또 웅변학원을 다니는데 설교 잘하려고 그런 방식을 배우려고 하면 안 돼요. 예? 웅변하는 겁니까 설교가? 내용이 중요한 거지 내용이. 예? 그래서 세미나 같은 거 많이 해요. 목사들을 상대로 설교 세미나.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무슨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게 어딨어. 그거 없어요.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경의 진리를 그것을 찾아내서 성도들에게 전하고 적용시켜주는 것이 그것이 설교지. 그걸 재미나게 하고 오늘 설교 들었더니 진짜 끝내주더라. 진짜 은혜. 그 은혜가 무슨 은혜야. 그게 감동받았다는 얘기지. 그냥 재밌었다는 얘기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은 수준이 있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않을 줄로 믿지만 그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이런 이유로 교회는 사람들의 흥미와 관심에 끌려가면 안 된다. 흥미와 관심에 끌려가면 안 돼요. 사람들은 복음을 향한 관심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려는 것이 더 많아요. 오늘 교회 가면 재미나는 일 없나? 이렇게. 그래서 영생보다는 교회 일을 통해서 신앙의 만족을 얻고자 한다. 교회에서. 지금 우리는 교회가 조그맣고 그런 게 여전도회니 남전도회니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런 게 없지만 조그만 규모가 있으면 이제 해마다 연말 되면 여전도 회장도 뽑고 남전도 회장도 뽑고 그러잖아요. 그거 정치 되게 많이들 해요. 그거 되려고. 그게 뭔데? 그거에서 뭐 할 건데? 예? 그러면서 투표할 때 나 찍어줄 거지? 그러면서 뇌물은 아니지만 뇌물이지 일종의 밥도 사주고 이렇게 하고 참 그런 걸 통해서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소위 말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 하는 관종이라는 말 아시죠? 예? 관심 받으려는 사람들. 사람들의 경향이 이럴수록 교회는 아무리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해도 오직 십자가의 길과 영생만을 증거해야 된다. 십자가의 길, 영생. 그거 없으면 그건 설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에요. 그거 빠지면 교회를 뭐라 합니까? 예. 그러면 사도가 신자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한 것은 무엇일까? 무엇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 신자가 항상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잊어버리기에 영생과 진리에서 멀어진 채 살아가는 것일까? 13, 15절을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가 말하는 장막이 뭐예요? 장막은 육신을 말하잖아요. 장막을 떠난다는 것은 죽는다는 얘기죠. 예, 육신을 떠난다. 육신을 떠나면 죽는 거죠. 육신은 언젠가는 벗어버릴 껍데기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잠시 머물기 위해 지은 장막으로 표현한 거예요. 장막에서 계속 사는 사람 없잖아요. 장막은 임시적인 처소지 그게 영구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잠시 잠깐 오면 벗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장막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즉 사도는 신자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사람은 누구나 육신이라는 장막을 벗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사람이 누구든지 자기가 죽는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어린애들이나 모를까. 다 알고 있어요. 아는데도 죽음에 대한 준비는 전혀 안 하고. 주변에서 사고가 나서 지난번에도 이태원에서 참사가 일어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지만 그런 걸 보면서도 자기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자기 또는 자기 가족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해. 그런 걸 보면서도 나는 상관이 없어. 언젠가 나중에 살 만큼 다 살고 죽겠지. 그건 그 사람의 바람이지
그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예. 제가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만났던 사람들,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전도를 해도 이게 통하질 않아. 안 믿어. 내가 금년에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내년에는 저 사람을 반드시 내가 전도해서 교회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 다짐을 했는데 그때 돌아오기 전에 사람이 죽은 거야. 내가 알겠어요? 그 사람이 알았겠어요? 때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하지. 그건 믿을 수 없어요. 나중에 언젠데. 그 전에 죽을 수도 있는데. 죽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닥칠 운명임에도 불구하고 대개의 사람은 이 사실을 잊고 살아요. 잊고 살아요. 이제 저처럼 나이가 많으면 좀 상황이 좀 달라지겠죠.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우두거니 이렇게 창문을 열으면 이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아파트라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차들 지나가는 거 보이고 저 멀리 교회도 보이고 한마디로 해서 뷰가 좋은데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은 야 이렇게 보는 것도 이건 잠시 잠깐인데 내가 얼마나 이렇게 창문을 열고 지나가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하죠. 당연히. 저는 이 죽음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민감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죽음을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옛날부터 말이 있잖아요. 나이 70이 넘으면 문 밖이 저승이다. 죽음이라는 건 뭐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반드시 또 죽어야 되는 것이고 죽어야 천국을 가든지 영생을 얻든지 할 거 아니에요. 살아서는 그게 불가능한 거니까. 물론 뭐 그러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야 좋겠지만 그거는 뭐 모르는 거고. 그래서 모든 것을 인간은 죽는다라는 불변의 이치에서 바라보지를 못한다. 그 무엇을 할 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은퇴한 목사님들 큰 교회 하다가 은퇴한 목사님들 나이가 다 70대 중반 80대는 왜 이렇게 돈에 욕심을 부리는지 얼마나 살겠다고 앞으로 돈 있으면 뭐 할 거야. 늙어서 돈 있으면 물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나쁜 거. 너무 일찍 출세하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그러니까 남에게 미움을 많이 받으니까 소년 등과 나쁘다. 둘째는 중년 상처. 나이가 40, 50대 돼서 마누라가 죽으면 이건 참 난감하잖아. 애들은 있지. 그거 뭐 또 재혼하자니. 요즘은 좀 상황이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노년 빈곤이에요. 나이 먹어서 살면서 돈 없으면 참 추하잖아요. 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뭐 감안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먹고 살 것,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여기느라 그러면 됐지. 그걸 쌓아놓고 뭐 할 건데 그거 가지고. 쌓아놓고 돈 쌓는 거기서 곰팡이나 피지. 욕심 부리는 거 보면 노욕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 보면 아무리 과거에 참 일을 열심히 하고 그랬어도 제가 볼 때는 구원 못 받은 사람 같아. 구원 받은 사람이 그렇게 물질에 연연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복음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11절의 내용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잖아요. 이거 아니면 뭐 우리가 뭐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없다면. 그렇잖아요. 이것이 있으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러는 것이지. 신자로서 죽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 그거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천국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는 것은 잊고 산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므로 천국은 천국대로 이야기하고 세상은 세상대로 자기 나름대로 세상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 나름대로 꿈을 꾸며 살아간다.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천국을 소망하는 신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첫째 뭐예요? 욕심이 없어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무슨 미련이 있겠어요? 그 잠시 잠깐 오면 떠날 건데.
예? 여러분 여행을 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여행하다가 여행지에서 뭐 캠핑을 간다. 캠핑지에서 뭐 맛있는 음식 뭐 있으면 그거 한 번 먹으면 그만이지. 그거에 대해서 막 연연해가지고 이거 싸가지고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예? 잠시 잠깐이면 다 지나갈 건데. 그래서 아까도 제가 그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다르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가치관이 다르죠. 인생관이 다른 거예요. 욕심이 없어요. 욕심 부려봤자 아무 쓸데없다는 거 알아요. 그 부자와 나사로처럼 부자가 그냥 풍년이 들으니까 그냥 곡간이 부족하니까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그냥 막 그렇게 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러지만은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네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소용없어요. 아무리 쌓아놓으면 뭐예요 그거.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돈 벌면 그거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살아있을 때 다 쓰세요. 다 쓰고 가는 게 좋아요. 자식을 위해서 뭐 해놓고 애들 망쳐놓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세상에 연연하는 죽음은 모든 것을 헛된 것으로 돌려버립니다. 인간이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기울이고 또한 성공했다고 해도 죽음은 그 성공도 의미 없는 것으로 평가해버립니다. 죽음은 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아주 천하를 다 얻었어. 천하가 다 내 소유야. 그래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죽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은 사람한테 세상에서의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람이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고 창고에 가득 쌓아둔 재물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행복을 꿈꾸는 그 모든 것도 어리석은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오늘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그 모든 것도 내 것일 수가 없게 된다. 그렇죠. 내 것일 수가 없죠. 그러므로 신자가 죽음을 생각한다면 인간에게 가장 헛되지 않은 것은 뭐예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내게 있어 가장 고귀한 것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예. 그런데 죽음을 잊은 채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정작 그 마음과 소원에는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그 삶에서 증거할 수가 있겠어요? 없는데 말은 하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소원하는 마음이 없고 세상 것만 생각하는데 무슨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모습이 보이겠느냐. 예수님이 귀한 분이다.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은 머리로 아까도 했지만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자신을 죽음의 자리에 세워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귀하심이에요. 내가 정말로 죽었을 때 과연 내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대로 나는 분명히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아니면 거부를 당하겠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한번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확신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가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죽음의 때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그 때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죽을지. 그러므로 오늘일지 내일일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먼저 죽고. 지난달인가? 지난달에 제 셋째 처남도 죽었어요. 저보다 한참 아래죠. 나이가.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이틀, 2년 동안에 내 주변에서 내가 잘하는 사람, 죽은 사람, 나보다 나이 먹은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 나보다 젊은 사람들이. 그것도 뭐 10살씩 젊은 사람도 있고, 뭐 5살씩 적은 사람도 있고. 흙은 뭐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생각 같았어요. 아까 얘기했던 120년 120세 인생이라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바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런데 뭐 어쨌든 언제 죽든 사람이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냐? 그게 문제예요. 죽음으로 끝난다면 정말 편하게 살 수 있죠. 죽음으로 끝난다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영원한 사망과 생명으로 구별되는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죽음이에요. 선을 행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영벌의 부활로 나타나리라 그랬잖아요. 세상에서의 고통과 어려움과는 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는 곳이 영원한 사망의 세계예요. 둘째 사망이죠. 거기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무슨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냥 지옥에 한번 가면 끝. 천주교에서는 지옥에 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또 천국으로 갈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없어요. 그 세계에 처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지 않았더라면 나도 영원한 사망의 세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므로 죽음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그리스도는 사망에 처했던 나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일 수밖에 없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까? 누가 그걸 부모가 해결해 주겠어요? 형제가 부부가 해결해 주겠어요? 그건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도 없고 아내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도 없고 안 되잖아요. 이 예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귀한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제 마음에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고 무엇에 소원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은 마음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깨달은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